중학교 3학년 때 일이었어요. 전사님이 싸움을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고마워요. 사실은 되게 숙맥이에요. 싸움을 잘 하지 못하고 친구들이 싸우는 것을 옆에서 그냥 바라봐봤던 인생들을 살아왔는데 중3 때 전사님 키가 병준이만큼은 그때 조금 컸던 거, 우리 회장님만큼 조금 컸던 것 같아요. 번호는 제가 15번인가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순으로 되어 있지만 키가 좀 약간이 있었던 관계로 중간 뒤에 자리를 앉았는데 앞쪽에서 늘 앉아있던 두 명의 친구가 자기보다 약간의 키를 큰 그 뒤에 있는 친구를 비롯해서 돈을 중학교 3학년 때 이렇게 빼앗더라고요. 전사님이 의문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전사님이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그냥 말로 때리지 마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났는데 바로 그날 저녁쯤에 오후쯤에 그 친구들이 믿고 있었던 더 키가 크고 권투를 배웠던 친구, 다른 반의 친구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화장실로 데려갔고요. 그날 이후에 이제 전사님은 이제 비명을 밤새 화장실에서 이제 지를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면서 전사님 생각했어요. 다시는 다른 사람들이 일에 끼지 않으리라. 그런 가운데 전사님 대학생이 됐습니다. 늦깎이 대학생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신학교에 재학 중인 그 도중에 저를 지도하셨던 특별히 전사님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거룩한 땅, 성지라고 그러죠. 성령 홀리랜드라고 하는 또 바이블랜드라고 하는 그 성지 순례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었고 지도 교수님으로 모셨던 그분 옛적에 잠깐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 성지순례도 가야 되고 또 학교에 이런 어떤 수입이나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드려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전사님이 또 의문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모셨던 그 교수님에게 찾아가서 교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주에 전사님 책상을 좀 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 또 결단했습니다. 다시는 끼어들지 않으리라. 다시는 다른 사람들의 일에 신경 쓰지 않으리라. 그러다 전사님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결정적이에요. 오늘 어쩌면 또 방송을 나가서 좀 죄송스러운 또 언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포항의 모교회 모제일교회라는 곳에서 중등부를 섬길 때였습니다. 11월 셋째 주, 넷째 주 추수감사 주일이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11월 넷째 주 목요일 있는 그 주에 지키고 우리나라는 한 주 빨리 11월 셋째 주 목요일 있는 그 주로 우리는 예배를 하는데 그때에 전도자치도 같이 겸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했었었고요. 보고서는요, 전사님 분명히 기억하기로 8월 말쯤에 보통 한 달 전에 보고서를 내는데 그때는 그렇게 감동이 있었는지 부장님과 함께 8월 마지막 주에 보고서를 내고 또 9월 달부터 계속해서 한 주 동안 교육부 목사님과 만나서 이제 보고된 내용을 정비된 추가된 것 또 수정된 것들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11월까지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마지막 그 주에 선생님들 중에 그 데리고 오셨던 게스트가 마음에 좀 안 드셨던 것 같아요. 교회 권사님의 자녀셨는데 레크리션 강사였는데 이분이 그런데 또 무얼 또 잘 하실 수 있냐면 가스펠 매직이라고 매직 가스펠이라고요. 마술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은요 2017년도 지금부터 3년 전에 요가와 마술은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동부에서 가스펠 매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없는데 그때는 먼 과거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법적으로 어려움이 사실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생님들 보시기에 그럴 수 있죠. 매직이라는 것은 한국말로 고친 마술이잖아요. 결국은 그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어떤 마술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불편하셨던 모양 같아요. 같이 교사회를 겸해서 회의를 했지만 여전히 불편한 마음을 목사님께 결국은 교육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고 교육부 목사님은 급기야 그것이 본인에 의해서 통과가 되었지만 11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지금 예배 도중에 전사님 설교 마치고 그분이 나와서 안녕하세요 라고 한 10분 더 하기 전에 마이크를 빼앗아서 잡으시더니 나오셔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사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이었고요. 행사를 멈춘다는 그 자체가 충격이었고 새로운 친구들에게 대한 예의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목사님에게서 한 주 뒤에 통보를 받게 됩니다. 12월 말에 이제 정리하고 사임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전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어요. 12월 말까지 갈 필요 있습니까? 그냥 지금 당장 사용하면 되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전사님 그때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다시는 끼어들지 않으리라, 다시는 뭐 신경 쓰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들이 전사님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사님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예전에는 분노했었거든요. 예전에는 내 마음이 파도와 같이 요동이 쳤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이후로 부장님 되시는 남자 지금 장로님이 되셨고요. 그분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또 함께 의논 나눴던 공감하셨던 분들과 함께 이에 대해서 그냥 아름아름 알려주시기만 할 정도로 하고 소문내지 아니하고 우리끼리 그냥 기도하고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사님 자존심 좀 상한 일이 있었는데 당연한 일이겠지만요. 1월달에 올해 우리 중고등부 연합으로 수련회 하는 것처럼 연초에다 수련회를 좀 잡았었어요. 그런데 수련회가 곧 다가오는데 제가 그 자리를 없으면 잘 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는 교만한 생각이 들었던 거겠죠. 그래서요, 저는 나가는 것에 대해서 두렵다는 생각은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애틋한 마음이 전사님 마음에 조금 많이 있어서 목사님께 무릎은 꿇지 않았지만 머리 숙였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나가는 건 두렵지 않는데 수련회는 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요, 좋은 일인데 본인의 입장에서 좀 자존심이 좀 많이 상했던, 억울했던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모든 과거를 회상하고 또 평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의 그 목사님 역시도 저처럼요, 당일로부터 교회를 물러나도록 권고를 받아서 지금 가정예배를 드리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찌됐든 방송에 안 나가면서 좋겠는데 그러면서 전사님이 느꼈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세우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 안에 감정 정리만 힘을 빼게 하시더라고요.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일들, 물론 세상 일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어떤 일이 함에 있어서 나의 지식을 믿지 않게 하시고요, 나의 환경과 상황과 또 나의 그 연주를 뭐라 그러죠? 어떤 이런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께서요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아니라 다를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좀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 75세에 부름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 되게 하셨던 건 창세기 22장의 사건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대략적으로 127세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117세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로 만드셨어요. 힘을 완전히 빼게 하셨어요. 그분이 그 전에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믿음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도 하나님께서 보셨지만 결국 그 가운데 가졌던 힘을 하나님 빼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창세기 19장에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능을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의 말씀, 여러분들 잘 아는 그 모세도요, 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80세 불렀던 이전에 어떤 장면이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가 그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그리고 그의 나이에 어쩌면 가장 혈기왕성하였던, 그리고 인맥을 동원할 수 있었던, 그때 당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그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방법은 그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좁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고요, 우선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할 때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갈렙도 어떤가요? 갈렙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나이 많을 때에 온 힘이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85세에 그를요 헤브론 산지를 그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의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 간단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주먹을 내려놓으시면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것들을요 내려놓으시면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만큼이나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여러분들 그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시온의 대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고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성령님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권능, 권세를 그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두나미스라 그래요. 권세, 역사. 근데 두나미스가 나중에 영어로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다이나믹으로 번역이 되고요. 또 다이나마이트로 번역이 돼요. 결국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시냐면 힘 주시는 분이세요. 능력도 하시는 분이세요. 다이나마이트가 어떤 건지 아시죠? 터져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요. 그러한 성령님 우리 가운데 능과 힘이 있어서 주시려고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못 받고 있는 건 믿음의 문제일 수 있죠. 순종의 문제일 수 있죠. 근데 또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기대하고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들 하나님 외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승부를 거냐면요. 결국 여러분들이 의지할 것도 없고 믿을 것도 없고 내 손에 힘을 내려놓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 가운데 앞으로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가운데 과거에 임명을 했던 친구들 잘 될 뻔도 한데 잘 안 됐던 거 왜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총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 돌아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모든 좋은 기억들 그것이 추억으로만 남겨두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힘으로 채워주셔서 그 힘으로 건강에 나가서 뛰어가도 붐비치 아니하고 오늘 마지막 말씀 기억나나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그 믿음의 역군들로 쓰임받게 되는 2020년, 2021년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